자, 사사기 한번 전반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사의 의미를 한번 보죠. 사사는 영어로는 저지로 되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재판장 그런 뜻인데, 재판관 이런 뜻인데, 히브리어는 동사로 재판하다 만이 아니라 다스리다, 통치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재판도 하고 다스리기도 하고 통치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 사사들의 주 임무는요,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세력으로부터 구해내는 구원자의 역할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재판장, 다스리는 통치자라는 면도 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라는 의미가 사실 강한 거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징계를 당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사사는 결국은 이스라엘의 통치자, 다스리는 자, 재판관일 뿐만 아니라 구원자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이것은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구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보면요, 사사들은 여호수아의 죽은 이후부터 사울 왕의 즉위까지 이스라엘의 통치자였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지도자인 것이죠. 그래서 NIV 성경에서는 이 사사를 리더라고 번역을 합니다. 지도자라고 번역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사를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사사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오히려 이 사사기에서는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두 번이나 언급해 주고 있는데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부터 23절. 사사기 8장 22절부터 23절까지를 읽어볼까요? 오늘은 좀 성경을 좀 찾습니다. 왜냐하면 서론적인 부분이니까. 같이 이 두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브온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기드온은 바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라고 하면서 진정한 사사가 바로 자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언급해 주고 있죠. 자, 한 구절 더 볼까요? 사사기 11장 27절입니다. 사사기 11장 27절. 자, 사사기 11장 2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그렇죠. 여기서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란 말은 바로 사사이신 여호와께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입다가 암몬 족속에게로부터 구원을 강구하는 고백에서 하나님이 참된 이스라엘의 사사인 것을 이 두 구절에서 언급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좀 더 사사기의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는요, 1장부터 3장 6절까지가 서론에 속하고요. 그리고 3장 7절부터 16장까지가 본론에 속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17장부터 21장까지예요. 그러니까 총 21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앞에 서론은요, 두 개의 서론 혹은 두 개의 이야기로 되어 있고 마지막 17장부터 21장까지는 또한 두 개의 에피소드, 두 개의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론에서 가운데에서요, 3장 7절부터 16장까지는 12명의 사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7명의 사사가 중점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도 또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기드온이에요.
기드온과 그리고 기드온의 그의 아들 아비멜렉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자, 한번 이제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사사기 1장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서론 부분을 살펴봅니다. 서론은요, 이제 두 가지 이야기로 되어 있다겠죠?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실패를 담고 있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이제 배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구조를 잘 기억하시면, 사사기가 그냥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문학적인 양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1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두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보면요, 이제 여호수아가 죽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답을 하시냐면 유다가 올라갈지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질문의 유형은요, 17장에서 21장까지가 이제 결론 부분인데 그때도 이와 같은 비슷한 질문을 합니다. 그때 또한 이제 유다가 올라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이미 이 저자가 사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질문에서 이제 가나안 족속과 이제 싸워야 될 그런 상황이 닥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가 그것에 올라가서 이제 싸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했지만 아직은 국지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배웠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을 점령해야 될 그런 어떤 역할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이 일을 해야 될지를 지금 묻자 유다가 먼저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유다가 먼저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19절 보십시오. 19절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음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철병거 때문에 유다 족속이 그 싸움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21절 보십시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다도 그렇고 베냐민 족속도 그렇고 그들이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쫓지 못하고 그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처음부터 언급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담고 있는 것이죠. 이들뿐만 아니라요, 22절부터 쭉 보게 되면 다른 지파들에 대해서 쭉 언급해 줍니다. 특별히 27절 보십시오. 므낫세 이야기가 나오죠. 27절,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블르암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과 무기또와 그의 딸린 마을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고 또 이야기를 하죠.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므낫세뿐만 아니라 29절에서는 에브라임도 그렇고요. 30절에서는요. 스불론도 그렇고요. 31절에서는 아셀도 그렇고요. 33절에서는 납달리도 그렇고 34절에서는 단지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파가 그 유다 지파를 포함해서 모든 지파가 이제 싸우긴 했지만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못하였음을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 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가나안 그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분명히 그들에게 그들을 쫓아내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는데 나도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제 나도 그들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님이 그 약속을 거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오히려 그러면서 그들은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죄와 싸우기를 거절한다든가 우리 안에는 육신 이런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싸우는 걸 거절한다든가 아니면 원수와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포기해버린다든가 우리가 거룩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포기해버릴 때 그것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하나님도 우리를 도와주실 줄 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가 싸워야 될 그 대상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을 준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것이 첫 번째 이야기예요. 자, 두 번째 이야기는 뭘까요? 이제 2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2장 10절 보십시오. 2장 10절과 11절 부터 10절부터 13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0절부터 13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겼으므로. 그렇죠. 이전 세대는 주님을 알았고 주님을 섬겼지만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모르고 주님을 섬기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어떻습니까? 섬기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또한 많은 죄악을 짓게 되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그들을 심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장면은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배교,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여기에서 그려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절부터 23절까지는요, 이런 사사시대의 영적인 내리막길의 패턴을 요약해주고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거죠. 이스라엘이 범죄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방인을 통하여서 그들을 압제하십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부르짖겠죠.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어느 정도 평안을 누리지만 다시 그들이 또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재범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내용들이 16절부터 23절까지 이제 요약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정착하여 가나안 땅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고 이방신을 섬겼으며 이제 가나안화 되었음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부터요, 사실은 어둡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백성들이 대부분 그 아이성과의 싸움을 제외하고서는 많은 경우 이제 물론 뒤에 부분에서는 그들이 국제적인 싸움에서 온전히 헌신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긴 하지만 순종하는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지만 사사기 전반에서는 이 전체 속에서는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을 이제 그려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론이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면서요,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12명의 사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시죠. 운니엘부터 해가지고 삼손까지 12명인데요. 이제 3장 7절부터 16장 31절, 16장까지는요, 주로 12명의 전체를 다루진 않습니다. 물론 다 언급하긴 하지만 주로 운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아비멜렉, 입다, 삼손, 이 7명의 사사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나머지 5명은요, 간략하게 언급해요. 어떤 사사는 한 절만 나오고 어떤 사사는 한 절부터 3절까지 3절 정도만 잠깐 나오고 지나가 버립니다. 나머지 이 7명의 사사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특별히 이 운니엘이라는 사람이 가장 먼저 나오는데 이 운니엘은 사사들의 전형적인 사역을 이제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7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첫 번째 이 운니엘이 등장하면서 사사의 전형적인 사역을 먼저 샘플로 제시해주고 나머지 이제 그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점점 어떻게 되냐면 사사들이 점점요, 이들도 또한 점점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지막까지 삼손까지 가면 가장 극치의 그런 타락한 모습을 사실은 하나님이 세우시긴 하셨지만 그런 모습이 이제 그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7명의 사사 중에 가장 중심에 차지하고 있는 사사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 그리고 그의 아들인 아비멜렉 이야기가 중심에 놓여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이제 2명을 빼야 한 5명이 이제 남았잖아요. 근데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첫 번째 운니엘은 모범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을 좀 제껴놓는다면 나머지 에욱과 드보라 그리고 입다와 삼손이 남게 되죠. 이것은 구조적으로 이 두 사람을 짝을 지어놨어요. 예를 들면 에욱과 삼손 그리고 두보라와 입단 이것을 설명해 보면요. 에웃은 동쪽 대적인 모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하는 그 사람이고요. 반대로 삼손은 서쪽 대적인 그러니까 지중해 쪽이죠. 블레셋을 이제 무찌르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로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보라와 입단은 어떤 사람일까요? 드보라는 여자이고 입단은 기생 출신의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평판이 좋지 않는 사실은 그 자체로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자이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남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자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것을 보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끄러움을 주기 위한 그런 것들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입다 또한 사생아였습니다. 그는 용사였지만 평판이 좋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입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입다는요, 사사기 이야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자신들의 지도자를 세우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허용은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가서 이제 입다에게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거든요. 이것은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교적인 모습을 이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어때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참된 지도자가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보다 오히려 사람을 구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 사사 이야기의 중심인 기드온과 아비멜렉 이야기는요.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사사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우리가 읽었죠. 그래서 사사기 8장 23절 보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왕으로 섬기지 않고 바알을 숭배함으로써 세상 나라가 되어 가고 있음을 이제 부각시키고 있는 모습을 이제 이 전체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기드온부터 이후에 사사들조차도 세상 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고 타락해 가는 양상을 보이다가 그 절정이 어디까지 이르냐면 사실 삼손에 보게 되면 그 절정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삼손은요 사사시대 이스라엘을 대표적으로 사실은 이스라엘을 대표로 해서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고 또한 그가 불순종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죠. 이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것을 이제 말해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삼손은요 나실인 서약과 관련된 주요한 금지 사항들을 모두 위반합니다. 예를 들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리고 짐승과 사람의 시체에 접촉을 합니다. 게다가 여호와를 믿지 않는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아가 적어도 2명의 다른 블레셋 여인과 성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마지막 사사인 이 삼손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점점 멀어져 가고 있고 사사로서 마땅히 하지 않아야 될 나시인으로서 마땅히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모습을 이 사사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보면 32절과 33절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이들은
뒤에 있는 다윗과 사무엘 이런 선지자들처럼 참으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그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볼 때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어떤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도로 부르셔서 그들이 하는 일들 있죠. 믿음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보여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라들을 무찌르는 것, 그렇죠? 블레셋이라든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서 하신 일들은 사실은 믿음으로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사들이 자신의 신앙과 행위를 통하여서 그들이 항상 일관되게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부족한 삼손조차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일에 사용하십니다. 불순종과 배교의 행위가 지배하던 그 사사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인간의 실수에 의해서도 하나님은 결코 방해를 받지 않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백성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신실하게 성취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사기에 진정한 사사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 부분을 한번 보죠. 결론 부분은 17장부터 21장까지 하겠죠. 여기도요, 2개의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다 읽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제가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사사기 개관을 할 때 좀 다뤘던 부분입니다. 사실은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사사들이 점점 타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모습을 비춰준다고 했죠. 사실은 27장부터 21장까지가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 부분은요, 정말로 그 당시에 종교적이고 그리고 도덕적인 부패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준 일인 겁니다. 두 가지의 사건인데요. 첫 번째는 뭘까요? 미가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종교적인 부패를 보여줍니다. 17장, 18장 이 두 장에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 미가라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이제 신당을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을 섬기는 제사장을 이제 고용을 하죠. 이제 개인 제사장이 고용이 되는 겁니다. 자기만을 축복받고 우리 가정만을 축복받을 수 있는 제사장을 고용한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단지파가 북쪽으로 이제 옮겨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이때 미가의 개인 제사장을 데리고 가고요. 그의 신상도 가지고 갑니다. 이 단지파가요. 이 첫 번째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타락상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기업을 함부로 떠나 좀 더 정복하기 쉬운 땅을 찾아 이동하는 단지파의 불순종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미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단지파를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부패하였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야기는요. 이제 19장과 20장, 21장 이 세 장에서 언급해주고 있는데 레인의 첨 이야기를 통해 도덕적인 부패를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자,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던 어떤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이 레위 사람인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사람인데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인데 그곳에서 첩을 둡니다. 첩을 삼아요. 게다가 기브아 사람들이 어떤 레인의 첩에게 이제 윤관 행위를 한 겁니다. 이 이야기는 창세기 19장에서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으로 몰려가서 롯에게 두 방문객을 내어놓으라고 유업했던 그런 사건과 굉장히 비슷하게 언급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결국 이 이야기가 말한 건 뭘까요? 기브아를 소돔과 같이 극심하게 타락한 도시로 이제 묘사할 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도덕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이 부패하였음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덕적으로 극악한 사건이 일어난 이 기브아는 누구의 성읍이었냐 이거죠. 베냐민 자손의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징계하기 위해서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함께 모이게 됩니다. 이때 사사기 처음 했던 질문이 그 대상이 바뀐 채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처음에 어떻게 질문했죠? 사사기 1장 1장 1절 2절에 보면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라고 질문하죠. 그랬더니 유다가 올라갈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 질문을요, 이제 대상이 바뀌어져서 똑같은 질문을 하게 돼요.
자, 한번 볼까요? 사사기 20장입니다. 사사기 20장을 한번 볼까요? 사사기 20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20장 18절.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냐민과 싸우려. 죄송합니다. 18절입니다. 20장 18절. 20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그렇죠. 질문이 똑같죠? 근데 대상이 바뀌었죠? 이제는 가나안이 아니라 베냐민과 싸우리까 이야기를 하니까 유다가 먼저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가나안 족속과 누구와 싸워야 될 텐데 누가 먼저 나아가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유다가 나아가라고 하는데 이제 베냐민 지파와 싸워야 되는데 누가 먼저 나아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유다가 먼저 나아갈 것을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요, 이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그 사건에 가담한 불량배들을 베냐민 지파는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베냐민 지파는 다른 연합 지파와 함께 이제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 일로 다른 지파는 베냐민 지파와 함께 이제 싸우게 되죠. 그 선봉에 유다 지파가 이게 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연합 지파가 베냐민과 싸우죠. 두 번은 실패했지만 세 번째 싸움에서는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연합 군대는 베냐민 자손이 살고 있던 모든 성읍들을 불사릅니다. 가축과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죠. 이때 살아남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은 겨우 600명만 남게 됩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멸절시키지 않고 같은 공동체의 지파를 멸절시키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서론과 결론의 이 두 문장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리까 유다가 올라갈지라고 하는 이 문구, 이 문장은요, 이것은 사사시대의 어둠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문학적인 장치예요.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여 가나안 지파와 싸우는 것을 포기할 때 결국 그들은 스스로 싸우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싸운 겁니까? 그들이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부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끼리 싸우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헌신하지 않고 부패하면 결국 서로 싸우게 될 수 있고 곧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 우리 시대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왜 우리 안에 이런 싸움과 다툼이 일어날까요? 왜 우리가 서로 죽이려고 하고 왜 이런 전쟁이 이런 어떤 갈등들이 일어날까요? 한 번쯤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보다 우리가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며 세상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이것이 바로 참으로 불행한 일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처음에 우리가 성경을 읽었듯이 사실 이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것처럼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을 4번이나 이제 언급합니다. 17장, 18장, 19장, 21장 이렇게 언급해 주고 있어요. 사실은 이 말씀이 사사기의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이 주제 구절은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왕 대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왕 대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멋대로 행했음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들에게 보내주신 사사들조차도요, 불순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사시대는 이렇게 종교적 타락과 도덕적 부패를 이제 낳을 뿐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 잘 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잘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더 부패함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하나님을 쫓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 더 행복하게 살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심판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요, 이 주제구절은 인간의 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역사적인 지금 상황을 두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지도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신실하게 섬기는 경건한 왕이 필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사사들의 통치에도 불구하고 거의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상실할 지경까지 이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인도해야 할 왕, 그들을 죄악으로부터 건져낼 왕의 등장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는요, 룻기와 사무엘서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다윗을 향하고 있겠죠? 다윗을 향하고 있죠. 다윗을 향하고. 궁극적으로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사사이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바로 교회, 그 백성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참으로 복음을 전하며, 또한 우리가 죄와의 싸움,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지속돼야 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순종하지 아니할 때, 다시 말해서 그의 통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할 때 결국 교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를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주님 우리에게 바울을 통하여서 이 말세 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런 자들로부터, 경건의 모양만 드러낸 자들로부터 너희들이 이제 돌아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우리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모시며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면서 주님을 섬겨야 될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왕 대신, 또 사사 대신,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 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또 그분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런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주님을 섬기는 것이 참된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는 참으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신 일들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일에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 일에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주인이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참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따라가지 아니할 때 오히려 우리에게 해로움이, 또한 우리에게 고통과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 우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참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사명과 그 말씀에 따라가는 것이 참된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삶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사사기를 우리가 좀 더 생각하면서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될지를 생각하시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